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꼽으라면 제자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춥니다. 그날은 즐거운 날, 그날은 정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즐거운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냉랭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 없었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40일 동안의 사순절,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잠깐 부활절입니다. 하루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부활절 예배를 그저 행사처럼, 절기 행사처럼 지내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 생명이 되셨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 60년경에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무지막지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하 무덤 속에 30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죽으면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작사자가 본 해퍼 목사님입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멸망하기 바로 한 달 전에 그는 교수형 순교를 당했던 분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간수에 끌려서 나갔는데 그 보네퍼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 기쁨조차 느껴질 정도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옥에 있는 동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